어두움 후에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라틴어 경구가 있는데요.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고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자, 뜻이 뭐냐면요. 어두움 후에 빛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제목과 똑같습니다.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는 어두움 후에 빛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한 이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는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구호.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죠.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구교, 즉 카톨릭은 부패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착취했죠. 돈을 내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팔듯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개혁교회, 즉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개신교가 생겨난 지 508년 되는 해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오늘은 전 세계 개혁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소경이 나와 있죠. 46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이름 뜻이 아니라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디메오의 아들인데 맹인이고 거지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맹인으로 거지로 살고 있는데요.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었습니다. 평생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던 것이죠. 바디메오의 삶 속에는 온통 어두움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 아픔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감탄과 희망과 사랑으로 산다. 뭘로 산다고요? 감탄과 희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감탄과 희망과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감탄도 희망도 사랑도 없었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매일매일이 힘겹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어느 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자, 47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에 오셨고 지금 이곳을 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났는데요. 그 기적의 출발이 어디에 시작되었죠? 어디에서? 바로 들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들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들음에서부터 그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요,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소식에 주로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대. 야, 여기 길 건너편에 로또 1등이 당첨됐었대. 아이고, 내가 가서 그거 사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보통 귀를 많이 기울이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야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가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는 거죠?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야,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평생 앞도 못 보고 거지로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기회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깨달았고 깨달은 뒤에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행동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했어요. 아이고 뭐 지나가든 말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구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이죠. 기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는요, 지나간 뒤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버스가 앞에 왔을 때 손을 흔들어야지 버스 지나고 나서 아무리 손 흔들어 봐야 버스는 서지 않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좋아질 수 있는 기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잡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그 기회를 깨닫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외쳤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들 예수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사렛 사람 예수 또는 목수의 아들, 그냥 랍비 이 정도로만 봤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만 영적인 눈은 밝았습니다. 육적인 눈은 어두웠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만은 밝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의 외침이 군중들의 꾸짖음 속에 묻혀버리고 말죠. 48절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요.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요. 꾸짖어.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잠잠하라. 하면서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 거예요. 군중들은 힘없는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맹인이죠. 거지죠. 힘없죠. 약하니까. 함부로 한 거예요. 어디 지금 시끄럽게 떠드냐. 조용하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막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까불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약한 사람한테는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디메오가 어둠 속에서 빛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아버린 것이죠. 방해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소리 질렀다가는 집단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부스러지고 더 심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위험에 주눅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때릴 테면 때려라. 맞겠다. 나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 나는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무언가 좋은 일,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좋아지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방해. 마음 먹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꼭 바쁜 일이 막 생겨요. 또 사역이나 봉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달콤한 이야기 들려요.
그냥 지금 이대로면 됐지, 뭐, 더 잘하려고 그러냐. 바쁜데, 몸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런 달콤한 유혹이 와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악한 이 영적인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것은 바로 내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데 나를 막는 사단과 세상의 방해이구나, 장애물이구나, 벽이구나.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바디메오처럼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벽과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더니 예수님이 부르셔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자,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디메오처럼 눈이 어둡진 않지만 우리 삶에는 그러한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도 어둠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두운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도 또 이 여수시도 나라와 민족도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된 빛이세요. 통일교회 그 한학자 총재는 자기가 참 어머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깜빵에 가 있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이단이죠. 참된 빛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승승장구하다가 37세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너무 잘 나가다가 장애인이 돼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광채와 함께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각성을 한 뒤에 그는 서울역에서 구두닦기 하고 있는 진용이라는 어린이를 만나는데 그 어린이를 만나서 소명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맹인 교회를 세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시각을 잃었습니다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해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이번에 가을 목장 대신 가을 신방 예배를 하면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네. 제가 설교할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집사님이 20년 전에 너무 아프셨대요. 여행을 좀 하고 오셨는데 무리하셨어요.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죽음의 바로 앞까지 갈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호흡도 가빠지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내분이 옆에 있었는데 평소에 잘 안 있다가 계셨는데 이상 증세를 보고 즉시 긴급 연락을 하고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고 또 그때 옆에 있던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또 긴급 처방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아내분의 기도, 그 목사님의 기도, 또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둠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를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침묵 기도인데 기도 제목 이름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통성 기도인데 사실 기독교 전통은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만 침묵 기도가 오랜 전통 속에서 온 것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자, 편안하게 몸을 릴렉스 좀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위로 향하면서 한번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무릎 위에. 네. 자, 손을 밑으로 하지 마시고 위로 하시고
자, 눈을 감으시고, 자, 호흡을 하면서, 이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는데, 천천히 하셔도 되고, 빨리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할 말이 없다. 뭐 한 두 마디 하니까 기도할 게 없다 하는데 이 기도문을 계속 좀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동안 한번 침묵 속에서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오래 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1분, 또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면 5분, 더 10분 해보세요. 이것을 해본 그 러시아의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바다에 보면 힘을 쫙 빼고 누우면 어떻게 되죠? 몸이 붕 뜨잖아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도거든요. 이 침묵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끝나고 예수의 빛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디메오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온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